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의 갈채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오늘 이 주일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어떻게 되신가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일 날 그 새벽에 어떻게 되어진 거죠? 부활하신 이 일련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간을 보내는 종려주일이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월요일 날 추정되어지는 일을 하신 게 있죠. 무엇 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의 일을 월요일 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화요일 날 있을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이게 논쟁하는 일들이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 이 성전을 정화하셨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시면서 그 성전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파의 사람도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크게 있는 두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종파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또 한 부류의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이 종파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에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종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그 정치적인 권력들과 이렇게 연계하여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그 로마의 지위하에서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제사장 계열의 그 지위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면, 반면에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가운데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까? 예? 더 많은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천국을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이 현실에, 여기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사람의 관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더 많은 복,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관점이 어떠한가를 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은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그 복, 내 성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엎으실 때에 여러분 성전에서 환전하고 또 장사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막 갈아엎고 하니, 여러분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 누가 지금 적이에요? 예수님이 적이에요. 이전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을까요? 뭐 율법을 가지고 뭐 율법이 이랬네 저랬네 해석에 관해서 막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이 화를 내었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두개인은 뭐 예수님이 율법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언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와서 여러분 그 성전을 얻고, 그래서 지금 내 이익을 뺏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율법, 말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내게 지금 이익이 되는 내 삶의 터전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예수님과 오늘 이 부활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내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신명기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면 여러분 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 주었어요. 근데 그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또 누가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가. 근데 7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다 그 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수는,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7형제와 다 결혼했던 한 여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막 그러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 지금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그 천국에서 어떤 난리가 나겠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무엇도 안 가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그 관계가 천국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남편이 천국에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남편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의 아내가 천국 갔는데도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지금의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나면 나랑 또 결혼할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래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관계가 없어. 여러분 천국에는 오로지 어떤 관계만 있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그 관계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7 형제와 결혼했던 그 한 형수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천국에서 부부의 관계,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오로지 한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관계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인 것이죠. 뭐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가면 다 뭐예요? 다 형제, 자매 관계이죠. 형제, 자매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지금의 이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곳이다. 전혀 새로운.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만 정립되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좀 더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36절에 보면 그 천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와 동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와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의미가 무슨 천사와 우리가 부활해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천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상태,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상태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면 무엇을 입어요? 부활의 그 육신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천사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별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이 없이 그곳에서는 여러분, 천사와 같은 그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등한 그 천사와 같은 그 신분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 천국에서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어디에 어떤 관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관계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여러분 인간의 관계보다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인지를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어떤 관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지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관계이기에 그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 천국에 가면 뭐 못 본다 그런 소리 아니고 봐요, 봐. 그러나 거기서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형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또 자식들이 천국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거니까 지금부터 뭐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또 큰일 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여러분 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의 글을 통해서, 율법에서 지금 주장하여서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율법의 글을 통하여서 반박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부활의 논쟁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 율법책을 보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모세의 글에서 반박하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그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부활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게 우리는 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원문을 보면 출애굽기나 지금 이 누가복음이나 그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냐면, 시제를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떤 존재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미 무덤에 갇힌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야,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의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한번 지음받아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이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찬,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자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도 어떻게 되어져요? 부활해요. 어떤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잠자면 끝난다? 아니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산 자들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모든 자들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그냥 영원히 산다는 측면 속에서는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살아있음이 있느냐가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 삶의, 목숨의 영원성은 다 영원히 산다니까요. 다 살아.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나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기는 살나,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 생명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성경은 생명이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터인데 어떻게 하여야 그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40일 금식하는 그 동안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여러분, 40일을 금식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는 40일을 금식 안 하니까, 여러분, 3일을 금식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 아내도 이렇게 3일 금식을 자주 하는데, 아내가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금식하는 것보다 아내가 금식하는 게 더 힘들어. 옆에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뭘 제대로 먹으면서 맛없다 하면서 먹어요. 맛없다, 떡떡하다 이거 그러면서 먹어. 여러분, 금식하면서 먹는 것이 가장 힘든 거죠. 근데 사탄이요, 그 예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게 뭐냐면, 이 돌들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떡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 먹고 살라는 거죠. 야, 죽을 것 같지? 힘들지?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존재로만 사는 존재라면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거 영적인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떡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살 것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들은 주님 앞에 심판의 부활밖에는 없을 것이.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정말 그 생명의 부활, 그 말씀의 그 목말름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중요한 대답을, 고백을 그 예수님께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가르침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꿈에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세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부르는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를 갔어.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학습되었던 것 같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제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고 내가 조금 못 살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해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하나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니까요 그냥 내 삶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인생 성공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돈 못 버는 거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주장하시고 그런 게 여러분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를 꿈꾸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뜻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저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자요 여러분 그것이 제 가운데 경험되어지자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인도하심이 달라지던 것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여러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저의 뭐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뭐 내 삶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셔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섭리하고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다가가게 되어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그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네, 첫째는 그 율법의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네 자신과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야, 네가 옳도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행하면 너가 살 수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8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8절.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빼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 자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 남편,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 다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나 자신이 가장 귀하지, 내 자신과 같이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해요. 적당히 이 정도만.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와 같이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힘든데,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살면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살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그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그 길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 감당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떡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또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길 걸어가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